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강조할 때 요한은 6절부터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세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과 물과 피가 증인이고 또한 이 셋이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이 강조하는 또 특별한 보통 증인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부터 둘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또 완벽한 증인으로서 셋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강조를 합니다. 요한의 언어이기도 한데요. 성령과 물과 피,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요한의 언어를 세 가지 주장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역의 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물로 사역을 시작하심과 피로 사역을 마치신 그 사이에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성령으로 제자들이 이제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으로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역이 결국 성령 사역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으로 주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일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 이 피로 오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보통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사역이 성령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령으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한 분으로 말미암은 사역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완벽하고 또 가장 명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가장 확실한 사역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임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서 세례자의 증언과 예수님 자신의 행적을 통한 증언과 마지막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또는 이미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됨과
또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실제로 이루어진 성령의 사역임과 그리고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신 사역 그리고 이루실 사역임을 요한은 다시금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바라고 소망했던 승리라고 하는 이긴다라고 하는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이긴 자다.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명확하게 그것이 바람이 아니라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것을 그래서 다시는 이 거짓 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설명되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임을 부인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지금 아주 단호하게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강조합니다. 요한 1서 5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것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자주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좀 봤으면 한 번이라도 보기만 하면 또는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듣기만 하면 큰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막 대단한 믿음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굳어진 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이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했을 때 결코 그 일이 마치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실은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자신들도 이미 그랬고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은 역시 세상 이긴 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고 자기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쪽도 아니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과 물과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